페이지 83쪽 병고침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그 질병의 종류를 먼저 간단하게 다루고 이 질병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세분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영적 질병이 있어요. 영적 질병.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혼적 질병.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육적 질병. 그런데 이렇게 질병이 있는 가운데 어둠이 공격해서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기타 영적, 혼적, 육적 질병 안에 귀신 들림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또한 질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평상시 일반적인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을 들으려고 여기에 와 계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한 그 이외에 많은 성경적 요인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귀신 들림의 질병이 오면서 자, 이 총체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 질병이. 근데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제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질병이 온 이유는 죄에서 출발해서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질병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다 아플 수 있다. 평생 한 번도 안 아파보고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중병이나 큰 병을 앓지 않았다, 그 뜻인 거거든요. 누구나 다 질병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병을 우리는 의학적 적용과 함께 이 이제 신적 권능에 의해서 치료받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치료를 받을 때에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이 가르치면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틀에 성도들은 길들여져요. 그리고 길들여진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지식 아닌데? 내가 들었던 거 아닌데?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의학적 적용은 믿음이 없다.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의학적 적용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잘 분별을 해서 기도를 해도 되는지, 다 급해서 지금 금방 터져 죽을 것 같으면 급하게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 유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의학이 없었다라면 거의 여기 대부분 안 계실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학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질이 떨어진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던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추출하고 만들어서 의약품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사람을 해부해서 전부 몸 구조를 다 알아서 인간이 지식으로 섭렵한 영역으로 또 이제 그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이런 혜택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지요.
우리는 최상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뭐 불평불만,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세종대왕이 너만큼 누렸니? 응? 뭔 정조대왕이 네가 먹은 만큼 먹었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 군말 말고 잔소리 말고 그냥 찍소리 말고 살아. 그냥 하나님께서 네, 그 음성을 주시는 음성이 들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냥 감사.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설교 때 반복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10년 전에 오신 분, 5년 전에 오신 분, 어제 오신 분, 이게 오신 기간이 다 달라서 뭐 저하고 처음부터 같이 온 분은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저를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부연 설명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하나? 그런데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살에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때 저에게 어떤 은사인지 뭘 선물로 주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린 그냥 일반적인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 은사가 무엇이며 은사가 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한 3개월 방방 떠다니고 기쁘고 즐겁고 막 너무 행복해서 좋다가 어느 세월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30의 부름을 받고 31살부터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다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걸어 나오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 또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역을 가거든요. 그러면 사역을 다녀온 다음 사역을 가면 치료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저한테 물어도 안 보시고 제 의견을 존중도 안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고치시고 알아서 치료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지?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민에 빠지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 속에 그 보따리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언젠가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뻤던 적이 있고 막 나뭇잎이 춤추고 막 새가 막 찬양하고 이런 느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느낀 경험이 있다면 이미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여러분 안에 도착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녹슬어 있어. 지금 영성훈련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녹슬어 있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갈고 닦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아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많은 은사를 나에게 넣어주셨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주장하실 때 입신을 해서 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전혀 몰라요. 그냥 깨어났어. 그랬더니 우울해서 죽고 싶었던 마음이 다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야 이게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어디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이거는 이 교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교회에 적응하는 나의 방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주의 종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목회를 해야 하고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닌 성령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부흥 집회를 하루 3타임을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기름 부으심을 하고 뭐 깊이 기름 부으심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다렸죠. 일어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다 부흥 집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 어떤 뭐 행사 있는 날은 외부 강사가 와서 잠깐 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정식 부흥 집회는 제가 했어요. 이유는 성도들이 제가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라서 설교하면은 안 들린대. 귀에 잘 안 들어온대. 그리고 주양 목사님이 어디 아픈지 뭔지 문제를 잘 아니까 제가 손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계획을 세울 때 내년 부흥 강사 목사님 누구를 초청할까? 그 만장일치 주양 목사님. 예전에 제가 집회를 할 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제 막 설교 전에도 막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막 기름 부으심을 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 근데 나는 지금 설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놔둬라. 그냥 얇은 그 이불 하나 덮어주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의식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고 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제가 그분한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누워있습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왜냐면 성령께서 만지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꿈틀꿈틀 몸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기름 부으심 할 때까지 누워있었는데 마지막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 간증이 뭔 줄 아세요? 고관절이 다 틀어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남에게 그 말은 안 했지만 내 자신 스스로는 굉장히 어디 가서 앞바다리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자기가 누워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치료를 깨끗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으심이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은혜를 사실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안에 신적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다 거짓말이야. 베드로가 뭐 무리를 걸었대 이런 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걸었대 이런 거 뭐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대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이 기쁨의 맛을 아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의 맛을 몰라. 그러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교회가 이렇다 밖에서 무지 욕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 전도돼서 들어와서 주양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말한 교회와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교회가 전혀 다르다. 왜 다를까요? 밖에서 본 교회는 마귀적인 요인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많은 거짓된 얘기를 늘어놓은 것에 기준이 돼서 교회를 보니까 나쁜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상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때 누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내가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니까 막 선포하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맛안 본 사람이 누가 알 거야? 밖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그 맛을 알 거야? 느낌을 알 거야? 행복이 뭔 줄 알 거야? 만족이 뭔 줄 알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와서 보니까 막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근데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 보니까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사람은 다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요. 그렇죠? 예전에 고무장갑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 엄마들은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호호 불어가면서 방망이로 빨래 두들겨가면서 진짜 요즘같이 빨래하기도 쉬운 이런 옷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그때는 그게 삶이려니 하고 살았다고요. 한겨울에 마당 한켠에 있는 막 눈보라 몰아치는 사랑채에서 불 떼서 그 가마솥밥을 해 먹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이고 삶이려니 하고 살았다고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냥 다 적응하고 살았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인 속에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오는 육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영적인 질병이나 혼적인 거나 귀신 들림의 질병, 이런 질병 앓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신의 영역에서 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성도들 얼굴 보면 저분은 아직도 불행하구나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다 볼 때 그래. 저분은 계속 행복하기는 어렵겠구나. 왜 그래요? 여기 와서 이 정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행하다면 뭐가 이유냐면 내 안에 있는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누가 도와줄 거야? 그 본인이 안 깨뜨리면 누가 도와주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 본인이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부흥집회 뜨겁고 또 뜨거워도요. 그 안에서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할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 목사님, 저는 믿어도 천주교를 가지 교회는 안 갑니다. 이랬다고. 근데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교회가 설립된 게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큰딸이 코로 숨을 못 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어려서부터 비음을 알아가지고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 얘는 코로 숨을 못 쉬어. 아예 못 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척추 측만증이 와가지고 어깨 높이가 이렇게 달라. 골반도 틀려. 다리도 휘어졌어.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조카 녀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봐라 인주야. 기도 좀 하자. 그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치료를 하신 거야. 코도 뚫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저는 기뻐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인주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 근데 믿어지기를 해. 뭘.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잘 때 가서 입으로 숨 쉬나 코로 숨 쉬나. 오, 코로 숨이 나오네. 그러면서 당신도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게 진짜인 거야 가짜인 거야. 그리고 지켜봤어요. 그때 진짜네? 정말 코로 숨을 쉬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언니가 한 얘기가 교회를 개척하시지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냥 그게 성령이 하신 얘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현신 권사님 딸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 다 치료받고 미스 코리아 나가가지고 미스 인천진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는요 앵커가 돼서 지금 경제TV에서 아주 잘 나가. 걔는 팔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걔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적 권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천지에 충만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찬양을 드릴 때나 말씀 설교 시간에나 제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걸 반복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발견되면 회복이 돼요. 윤서영 권사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어제 진짜 가장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런 분은 흔들지 않아요. 왜냐면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그게 한두 번 오는 거야. 늘 그렇진 않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집회에 와도 두 번 안 뜨거운데 마지막 뜨거울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엄청 뜨거운데 두 번째는 안 뜨거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를 푸시하는 시기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때가. 나중에 일어났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잊고 살았는데 뭐 겨울에 미끄러져 털썩 주저앉았었대. 근데 그 뒤로부터 하반신이 저리고 아프고 이게 그냥 나는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 이렇게 뭐 생각을 했겠지.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랬는데 어젯밤에 누워있는데 허리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지. 허리가 막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몸이 가볍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이 병고침에 관한 여러분 영적인 병도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막 교회 오면 막 불만이 뭐 이것저것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나요? 근데 비본질을 저는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주님 보고 그냥 가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시끌벅적하든 뭔 문제가 있든 그냥 그들 그러라고 그래. 비본질에서 나는 뭔다 예수님 보고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고 영적으로 소통만 딱 되면 영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권이 생기는 이건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오는 거예요. 뭐 백날 하루에 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영권 주세요. 근데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주님이 안 느껴져.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게 영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권이 생기면 나머지는 그냥 통과야.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공한테 조명을 쏘아주는 줄 아세요? 주인공에게 조명을 집중시키는 이유는요.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여.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서치가 막 저를 비치잖아요. 그러면 회중석이 컴컴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이 조명만 나를 때리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인 거요?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신경 쓸 것 없어.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인공에게 서치를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티격태격 싸우는 거 진짜 여러분 모든 혼란스러운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악한 동기가 개입이 돼서 혼란스러운 거야. 누가 이 말 저 말 아무리 해도 원리적으로 보면요 다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는 동기가 안 좋은 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사무치게 생각이 나. 왜인 줄 아세요? 자,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세일의 이 세 족속이 의기투합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는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막 금식을 시키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는 3, 우리는 1, 3대 1의 싸움.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혼란스럽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다 자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멸시킨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막 의기투합해서 온 거야. 그럴 때 뭐라고 의기투합했냐면 이스라엘 가서 쳐버리고 전리품 3대1 나누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그 안에 넣어줬냐면 너 3대1이 좋아? 2대1이 좋아? 에? 세 쪽으로 나눠 한쪽 먹을래? 두 쪽으로 나눠 한쪽 먹을래?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지금. 계산이 한참 돼야 되는 거예요. 에? 몇 쪽으로 나눠서 먹을 거예요? 그렇죠. 반반! 3대1이 아니고 반반! 그러면 얼마나 내가 이익이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어떻게 했냐면 둘이 눈빛을 막 교류한 거야. 막 눈빛 교류. 3대1 먹을래? 2대1 먹을래? 누구를 빼고? 세일을 빼고 의기투합을 한 거야.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한 거지. 반반 먹자. 너하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세일을 쳐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각자의 마음에, 모압과 암몬 각자의 마음에 통째로 먹을래? 반반 먹을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똑똑한 대답 해보셔봐. 그렇지. 그렇지. 털도 뽑기 전에 통째로 먹어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반반으로 나와. 그걸 막 이거 막 속이 아리고 쓰리잖아. 통째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어떡하냐면 지들끼리 또 싸워. 그래가지고 주께 감사하세. 그리고 막 찬양하는 사람 앞에 세우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한테 속한 거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니까 여호사밧이 막 찬양하는 사람 앞에 쫙 해놓고 그냥 무기 들지 마. 너네들은 찬양의 무기로 가. 그리고 막 갔잖아. 가다 보니까 뭐가 늘피하게 있네. 보니까 뭐냐면 세상에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 자멸시켜 놓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는 악한 동기가 있어요. 그 악한 동기가 뭐예요? 왜? 세 쪽에서 하나 먹을래? 반반 먹을래? 통째로 먹을래? 이 악한 동기가 있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끄러우면 반드시 악한 동기가 있어. 주의 종이 이거 줄 잘 못 타주면 교회가 반반 나뉘는 거예요. 교회 반반 나뉠 때 보세요. 주의 종이 올바르게 간 교회는 나뉘어지지 않아요. 어디 똑같아.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두 쪽, 세 쪽 나는 거 보면요. 위에 있는 수장들의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은 살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전리품만 걷어오는데 그냥 진땀 빼고 걷어왔어. 전리품을요. 전 매일 집회하고 갈 때마다 애들한테 얘들아 전리품 가지고 가자. 그게 뭔 줄 아세요? 누가 떡 조금 싸주는 거, 과일 이만큼 싸주는 거, 뭐 이만큼 싸주면 야 엄마 뭐예요? 전리품이다. 오늘의 전리품. 주를 위해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수박 한 덩어리도 들어오잖아. 전리품. 에? 그러면서 애들하고 그냥 쪼개서 먹으면서 기뻐요. 그거면 되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해? 오늘 하루 먹고 입고 쓰고 그냥 숨 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높여야 높은 자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고 그냥 짓밟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을 적용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병고침의 신유의 적용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주양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아는 분은요, 아프면 저한테 달려와요. 그리고 기도받고 회복을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적용을 못해.
그리고 그냥 보여주는 주양 목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앞에서 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고 알려서 당신들이 나를 좀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살아라. 그거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 생각도 가지가지야. 또 잘난 체 한다. 자기 자랑한다. 세상에 내 자랑이면 여러분 어제같이 부흥집회 하는 날은 나는 헌금도 잃어버렸어. 헌금 성도들 하라는 것도 까마득히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오늘 좀 회복을 시킬까. 아침에 자리에 앉았어. 영적 갱신을 하려면 하나님 제가 먼저 영적 갱신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무용지물이에요. 할 수 없어요. 딱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엉엉 울었어. 앉아서. 아니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여기가 가슴이 벅차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막 엉엉 울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기도를 시켰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뭔 문제가 있나? 이건 초급반에서 질문하는 질문. 아, 우리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되셨구나. 이게 고급반. 저를 오래 지켜본 분은 벌써 제 전조 증상을 보면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걸 벌써 감을 잡아, 성도들은.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하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제가 혹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힘을. 어제 2시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예배를 드릴 때요. 원래는 밤에만 안수기도를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눈에 딱 보여. 아,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안수를 해야 돼. 지금 안수 안 하고 놓치면 저 사람은 다음 타임에는 안 뜨거울 수 있어.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또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또 그 사람만 손을 올리고 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희한해. 이제 저는 목회 연륜에 의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2사람, 3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안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때 손 안 올려주면 안 돼. 이때. 그래가지고 가서 안수 딱 하고 왔잖아요. 나중에 딱 끝나고 나왔는데 제 뒤에서 누가 꼭 끌어안아.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여기 너무 잘 왔어요. 2-3달 전에 오셔서 등록하신 권사님. 너무 잘 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아침 첫 시간부터 저를 막 붙드셨고요. 아마 제가 집회 현장이 아니었더라면 나 골방에서 한 3시간 울었을 거예요. 왜? 감격이 너무 커서. 너무 감격이 커서.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좀 곤란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울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옛날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단상에 딱 섰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 이유도 몰라, 뭔지도 몰라, 원인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눈물이 막 터져가지고 엉엉 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들 하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지금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들 하세요. 그리고 강대상 뒤에 엎드려가지고 한 20분, 30분을 혼자 기도를 했어. 이들 기도 시켜놓고요.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다 해놓으셨어, 일을.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경매 상태. 경매 상태인데 오늘 마지막 예배 주양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문 닫자 한 날이었어. 저만 모르고 간 거예요, 그걸. 근데 제가 막 울고 일어났더니 다 하셨어. 그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거 다 다시 해가지고요.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물론 100%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 물론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은사에 관해서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는데, 특히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걸 대표적으로 좀 꼽죠. 나머지 다 뭐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은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9가지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이제 통변하는 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은사가 거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그 능력 행함도 있고, 거기에 기록된 그 은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병 고침의 은혜를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 신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 필요대로 나누어 주시되, 누군가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근데 이 고치는 영역이 그냥 몸만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고 정신도 고쳐요. 근데 이 그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주의 종들에게 탁월함이 뭔 줄 아세요? 정신을 고치는,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요. 전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 20여 년 전에 이 영성훈련학교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때는 이런 교재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 기수 6개월을 가서 칠판에 이걸 들고 그냥 쓰면은 나와. 그냥 나와. 그래서 가르치고 와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와서 기록해서 이 교재의 초안이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 금방도 그러잖아요. 너 능력 행함 빠뜨렸다. 그러니까 제가 막 숫자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 여기서 싹 넣어주시니까 제가 추가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들어와. 가르치는 은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하고,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그냥 몸만 아픈 건요, 쉬워요. 기부스하고 온 거요, 그거 고치는 거 쉬워요. 왜인 줄 아세요? 이게 정신병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단순히 그냥 몸만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병과 관계된 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다룰 때 저 사람의 정신을 만져줘야 되나, 몸을 만져줘야 되나, 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줘야 되나, 이게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진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처방이 따라와야 맞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사역의 그 연륜에 의해서 지금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쉬운 일들인데, 또 잘난 체 한다. 여기서 한 분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나 봐. 그거 아니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주양 목사님 신뢰하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좀 마음 좀 넓게, 좀 정제기 많은 마음 깨뜨려 버리고 좀 넓게 좀 가지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넣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쭉 하는, 주양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 그럼 이따 신뢰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그럼 저분에게 부어주셨나 보구나. 그러면은 아프면은 와서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저를 모르는 분은요, 아픈데 기도 받으러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생기라고.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 그러면은 회복돼. 아니, 휘어진 뼈도 고치시는데 어딘들 못 고치시겠어요. 자궁 내막증도 치료하시는데 뭔들 못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오셔서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주 받으신 분들은요, 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쌓여갑니다. 저한테 기도를 많이 받고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은요, 제가 손만 올리면 훅 하고 가벼워져요. 대부분 저하고 오래 오신 분들은 오래 제가 기도 안 해요.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 계속 쌓여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곤해.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은요, 역사가 빨리 나타나요. 근데 이게 기름 부으심이 쌓여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기름 부으심이 쌓여 있는 만큼만, 여기를 100으로 둔다면 10% 쌓여 있다면 10%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10%라면 10%만 회복이 되겠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선족 집사님 부부인데 한국에 이제 돈을 벌러 나왔다가 이분이 풍으로 쓰러진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휠체어를 가지고 저를 소문을 듣고 이제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왔는데 제가 그 남편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해드릴 건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게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글쎄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기도할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쉽지 않겠는데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상대방의 믿음을,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도 오자마자 손을 터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믿음을 키워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역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된 분들이 많습니다. 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분을 통해 하셨구나. 이걸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한참 하고 얘기했어요. 자, 그분한테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오늘 고치실 것이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그냥 제가 걷기만 해도요. 딱 이러네. 아니 그냥 걷기만이 아니고 그냥 후를 털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뛰기만 해도 된다, 그 의미거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거잖아요. 근데 뭐 기도할 사람들은 많고 그분만 붙들고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성전을 왔다 갔다 걸어. 우리 그때 송수영 집사님이 막 카메라로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그래. 기억이나 나셔? 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와서 이제 여기 막 걷고 앞에 걷고 막 했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자기 믿음이 거기 안 되잖아요. 도로 원상태로 갑니다. 자기 믿음이 안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막 기분이 좋아서 감사함으로 갔는데요. 제가 그분의 입술의 말을 알았잖아. 저분은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없어. 왜? 다음에 또 와서 기도받고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남편을 또 모시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분은 절대 가서 완전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뜻이야. 근데 중요한 건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 중국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중국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이분은 아직 이 믿음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손을 뗄지라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이분들을 다시 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보냈다고요. 한 1년, 2년인가 후에 전화가 중국에서 왔어. 혹시 주양 목사님이세요? 저 그때 갔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양 목사님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찾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했냐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자기 집에 도착을 한 거야.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2층을 걸어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좋아져서 2년이 됐는데 전화번호를 찾느라고 2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여러분, 이게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그냥 편히 영상 보는 사람아 유익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 현장에 와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점점 올라가, 수위가 올라가고 쌓여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으심이 항상 쌓여 있는 사람은 치료가 빨리 일어나. 그래서 한 번만 기도 받아도 그냥 회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어제 기도받고 목사님 어제 기도받은 상태로 그대로 좋아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
50%면 50%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치유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혹시 아프셔서 기도를 받을 때도 이게 완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만지셔서 반복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완전 치유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이제 코가 뚫어졌는데 집에 가면 또 막혀. 여기 와서 기도받으면 또 뚫어져. 또 막혀. 근데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훅 뚫려져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 그러나 즉각적인 치유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내 믿음이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이것을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반복 안수를 하세요. 반복 안수. 여러분, 뭐 예수님이 뭐 완벽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반복 안수.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불완전하신 분도 아닌데 한 번에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반복 안수를 하냐고요. 기도를 해주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물이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통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유는 일어나고 있지만 완전 치유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기도했더니 밝은 눈으로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역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시청각 교육. 저하고 같이 오래 사역을 하고 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기름 부으심 했잖아요. 평상시 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하고 오래 한 사람들은 벌써 뒤에 가서 딱 버티고 있고 막 입을 갖다 덮어주고 이게 훈련이 이미 저하고 오래 오면서 훈련이 되신 분들이야. 지시를 안 해도 알아서 착착착착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왜 이렇게 하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시청각 교육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이 안 보여도 사역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사역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뭐냐면 환자가 왔을 때는 주님께 물어봐요. 예전에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가 걸어 나오시는 거야. 내 허리 좀 펴주라는 거야, 이거를. 야, 근데 그때는 겁도 없어. 막 그냥 누우세요. 그냥 누우시라고 그랬어. 누우시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역자로 굽어버렸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반드시 누울 수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옆으로 누우세요. 그래 놓고서 제가 이제 싹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허리가 쭉 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권사님 엎드리세요 그랬어. 간사들이 옆에서 보고 있고요.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요. 제가 그분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뼈가요. 툭툭툭툭툭툭 튀어 올라와. 이걸 다 봐. 현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간사님들도 보고 그 회중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휘어진 허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을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적용했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의 사역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제 뭐 이런 거지. 목사님 제가요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보험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그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대. 왜 아팠냐고 물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막 성격이 좀 그냥 우직해. 그래서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야. 이때쯤 되면은 나아야 되는데 안 낫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척추관 협착증. 이게 머릿속으로 훅 들어와.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척추관 협착증에서 노인받아 자유해질지어다 했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언어가 제 입에서 훅 떨어지는 순간에 허리가 훅 가벼워지더래요. 지금도 건강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이래요. 뼈가 휘어졌을 때 명령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뼈 움직여.
그러면 어떤 분은 막 위로 앞으로 뒤로 막 틀어. 제가 제 조카 아이가 측만증이 있을 때 제가 기름 부으심을 하고 일어나 봐. 그리고 제가 명령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목뼈, 꼬리뼈까지 움직여.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얘가 지정신이 아니야. 몸을 막 움직이는데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몸이 휙휙 돌아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이제 많은 어떤 그 치유하는 경험을 통과를 하면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데 답이 안 나올 때는 잠깐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기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거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기도 사역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난 절대 무식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역할 때. 그리고 남이 볼 때 은혜롭지 않은 방식을 적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막 뭐 안차라고 때리거나 뭐 막 남이 볼 때 거북하거나 이게 아니고 지극히 목회에 거부감이 없도록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 방법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부흥 집회라서 다 나와서 이제 기도받아야 되니까 기름 부으심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앉혀놓고 다 기도를 하거든요. 네, 앉혀놓고. 이게 목회적인 적용이에요. 부흥 집회는 부흥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약간의 방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것이다. 무슨 병을 고친다고 그래. 그냥 병원에 가도 돼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병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도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어진 부분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과거 완료형.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믿음으로 적용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요 시점 이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과거 완료형 이미 이루었다 그거예요. 잘 적용해 봅시다. 그 의미가 뭘까요?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 효력이 이미 발생되고 있었다. 과거 완료형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구약의 예수님은 오픈되지 않았어요. 비밀에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해 줄 구세주,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가 누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또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 통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적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서 영적, 혼적, 육적, 귀신 들림의 질병, 삶이 병들어서 질이 떨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구나. 믿음의 적용이에요. 믿음의 적용. 안 보이잖아,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여야 돼. 뭔 주변에 신경을 써요. 누가 뭘 어쨌나, 무슨 말을 했나, 누가 눈빛을 어떻게 나를 봤나, 그게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아멘. 여러분도 29기 훈련하는 과정 중에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치유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믿어지기 전에 치료부터 받아.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이 믿어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초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목양실에서 예전에는 제가 새신자 교육을 내가 다 했다고 막 7명, 8명 앉혀놓고 막 8주씩, 하여튼 그때는 뭔 뜨거움이 그렇게 있어서 열정이 불탔는지, 그럼 8주 안에 예수 다 믿게 만들고 8주 안에 아픈데 기도 다 해서 어떤 초신자가 왔어요. 걸음을 못 걷는데 막 몸은 비대해가지고 다리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기도해줬어요. 계단 한번 내려갔다 와보세요. 타타타타타탁 내려갔다 타타타타탁 올라오고 그냥 기도받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신학교는 이제 끝났다 그래. 오순절에 딱 끝났다. 그럼 뭐 죽은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어? 신학교는 왜 가고 신학도는 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학교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성령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배운 사람들 많이 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배운 목사님 한 분이 돌 때부터 아토피를 알았어. 아토피를 알았는데 저를 만나러 왔을 때는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북등같이 생겨서 왔어요. 근데 이런 데가 쩍쩍 갈라졌어. 그래갖고 피고름이 흘러. 여기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6개월 동안 충돌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 목사는 영적인 것과 삶을 균형 있게 가르치잖아요. 노후 준비해라, 저축해라, 이거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인가요? 헌금 많이 해라, 이거면 되지 않나? 목사는 나는 회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노년에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딱 교회가 운영될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잘 살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또 인간적이래. 뭐가 영적인 건데 도대체.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것을 벗어나면 여기는 뭐 이상한 데 아니야? 또 이래.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안 똑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게 그냥 진리야. 신천지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지는 줄 알아요? 들어보니까 좋네. 못 들어본 거야. 막 여기 갖다 맞추고 저기 갖다 맞춰서 막 탁탁 맞아 떨어져 막.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다고.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단순해. 그래가지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듣던 것을 들으면 막 충돌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셨는데요, 6개월 만에 깨진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목사님이 오셔서 6개월 만에 깨졌어.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안수를 하고 쑥 지나가. 근데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분한테. 이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더니 막 팍팍 울어, 이분이.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절대 눈물은 가식으로 흘릴 수가 없어요. 몇 방울 똑 흘리는 건 알 수 있지. 근데 이분이 우는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뭘 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다른 분들 기도 다 멈추고 집중적으로 그분을 했어요. 어둠이 훅 드러나는 거야. 그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야. 언제? 돌 때. 돌 때 경기할 때. 우리는 그냥 애기가 경기하는구나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 경기할 때 어둠이 타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의 영적인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애가 긁기 시작해. 여러분, 아토피 환자를 제가 여러 명을 회복을 시켰어요. 아토피는 긁지만 않으면 회복이 돼요. 아토피는 그렇게 가려워. 그래가지고 긁어서 이게 거북등처럼 되고 피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막 뭔들 안 해봤겠으면 어떤 처방인들 안 해봤겠어요. 안 돼. 그때 그분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셨었어. 그날 축사를 받고 어둠이 그 안에서 나간 후부터 가려움증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피부가 회복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즐거움이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남자 목사님이신데 이 젊은 40의 나이에 아내하고들 행복하며 자식들하고들 행복하겠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 근데 올 때마다 뽀얀해져서 오네? 이게? 그러면 어디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고 보면 여기도 아물고 여기도 아물고 이런 데도 아물고 막 이런 데도 새카면 다 전신이 조금씩 아물어가. 근데 나중에는 뽀해져.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때 역사하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성령 기도 가르칠 때 인정해라. 성령을 인정해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이 회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지금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받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이미 나음을 얻어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부터 예수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고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오셔서 흘릴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적용을 하며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죄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왜 거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커지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발견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막 특별히 모른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훈련소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